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 주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크리스천 이야기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잠깐 요약을 좀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이 어떤 성경이나 크리스천 그 영적인 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그 방법이 무엇인가? 또 그 통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은 우리 인간의 그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것 첫 번째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이나 그 밖에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force라고 우리가 배웠죠. 첫째가 이제 cosmos, creation입니다. 두 번째가 conscience, 우리 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Christ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calling,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우리 네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 영적인 세계로 통하는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4C 중에서 처음에 creation, cosmos,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우주의 질서, 또 인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바로 첫 번째 C, creation, cosmo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 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위 과학적이라고 배우는 진화론에 대해 가지고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창조주의 그 간섭이나 창조주의 설계를 받지 않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인간과 같이 복잡한 형태로 무한대의 시간과 확률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라고 제가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 할 때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theory인데,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모든 그 과정과 방법과 그걸 검증하는 방법, 뭐 이런 증거로 내어놓는 이런 방법들이 모두가 다 허구는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과학적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진화론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진화론 그 자체 즉 과학적인 진화론의 그 방법과 그 티오리 같은 거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생물이나 물체가 도대체 이게 몇 년 되었을까? 10,000년이 되었나? 10만 년이 되었냐?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냐 알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반감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카본 14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우라늄 238 같은 것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라늄 같은 거는 이제 반감기와 반감기를 거쳐 가지고 결국 납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칼륨 같은 거는 또 반감기 거쳐가지고 아르곤이라는 물체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 물체를 이런 탄소 14이나 우라늄 238 방법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반감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반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물체 그 반감기에 의해서 이것이 5만 년 전 거다. 아니면 10만 년 전 거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가 되는데 여기는 사실 그 실제적인 그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1살이었습니까? 10살이었습니까? 20살이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른이니까, 그죠? 한 20살, 30살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주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1살, 1년서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나무를 만들어 놓았을 때 나무를 1000년이나 되는 1000년 정도에 지나서야 울창하게 변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그냥 직접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이란 탄소, 그 카본 14이나 우라늄 238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해낸 5만 년 됐다, 6만 년 됐다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볼 때 신빙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탄소 14이나 우라늄 238 그 자체, 반감기를 측정하는 그 자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자체를 1살 되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1년 되게 아니면 한 3000년 되게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깊숙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바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어떤 슬라이드라고 할까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 장면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다음에 루즈를 바르고 눈썹을 다듬고 한 10분 정도 소비하고 마지막에 가발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자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슬라이드를, 그 사진들, 그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을 보면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여자로 변했어요. 자,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보고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 마지막 장면에 보는 이 여자가 이 남자랑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쉬워요. 그 과정을 보여주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자로 변했다 하는 걸 보여주면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일 또 한 세트의 슬라이드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증거가 부족해요. 증거가 있으려면 그 가운데 변한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처럼.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리고 말이 큰 말이 요만한 돼지같이 생긴 동물로부터 왔다. 그러려면은 그 가운데 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을 갖다 내고 이 말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갖다 대고 이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이건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려면은 원숭이가 조금씩 변하고 또 요만한 돼지 같은 물체가 조금 변하고 귀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다리가 길어지고 꼬리가 생기고 말굽이 생기고 그런 말의 모습, 변화되는 말의 모습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만 확실하게 첫 생물과 마지막 생물을 서로 매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싱 링크가 없어요. 부족해요. 진화론에서는 몇 가지를 들여대는데요. 사실 그 미싱 링크가 몇 가지 가지고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수천, 수억,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사자, 표범, 원숭이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그 마지막 단계, 지금 보이는 마지막 단계로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도달했을 텐데 그 도달한
할 때마다의 어느 순간이라도 그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진화가 옛날엔 진행됐지만 지금은 그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세상을 돌아볼 때 50억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는 귀가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 눈이 여기 있는 사람, 입이 이렇게 있는 사람, 생명 뭐 다리가 뭐 3개인 사람, 팔이 뭐 6개인 사람,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는 50억 인구가 다 똑같아요. 팔 둘, 다리 둘, 머리, 눈, 귀.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Missing link. 왜 그 중간에 변이가 없느냐? 그 진화된 그 형태가 없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여러분들 무시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어그리먼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은 믿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증거로서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진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C 중에서 creation, cosmo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 우주의 기원, 우주의 모든 섭리하는 거, 또 우리 인간의 그 동물의 그 오묘하게 움직이는 그 운영 방침, 체계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카스모스 크리에이션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많지만은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사람의 인체. 뭐 여러 가지 뭐 우주, 뭐 혹성, 행성이 움직이는 거, 그런 질서, 그런 걸 보면은 뭐 더 깊숙하게 알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인간의 그 신체의 오묘함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놓자마자 엄마의 모유가 생겨나요? 굉장히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런데 왜 보통 때는 모유가 생기지 않은데 애를 놓으면 모유가 생깁니까?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할례라는 거, circumcision이라는 거 알죠? 그 포경수술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보통 이제 요즘은 뭐 소년 시절 어른이 돼서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할례에 이제 기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DAM이라는 박사가 그 할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할까? 3일째는 어떻고, 10일째는 어떻고, 한 달 후는 왜 안 되고 8일째 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 사람 그 손에 그 상처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고가 되는 것은 그 혈액이 나온 혈액 안에 혈소판이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물체가 단백질과 화합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이 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그 트롬보플라스틴의 그 수치를 조사를 해봤더니 생후 3일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수치가 성인의 30%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8일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의 110% 최고의 피크에 도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일, 9일, 10일 지난 다음에 재보니까 이게 엄청 줄어들더라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8일에 할례를 하라 나왔는데, 그것이 뭐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8일째 되는 날 그 응고 그 능력이 응고 수치가 최고 높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분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인 증거는 관계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 닮은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내 친구 누구누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그 하나의 그 신체적인 그 자연적인 그 본능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보지만은 이것이 정말 신기한 프로세스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상이라고 할 그거를 우리가 시신경이 컬렉트 해가지고 그 시그널로 변해가지고 뇌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뇌는 지금 들어온 그 사진, 저 사람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뇌 속에 그 저장소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일치된 이 사람 이름이 김철수구나 해가지고 합치돼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김철수구나 하면서 김철수랑 10년 전에 내가 만났을 때에 있었던 사건 같은 거 그때 그 친구가 좋아한다는 순댓국을 먹었을 때 그 냄새 그때 분위기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특징 그런 거를 이 뇌에서 불러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아메바와 같은 정말 조그마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단계에서 확률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의 뇌가 그렇게 정밀하게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컴퓨터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진 돈으로 예를 들어서 TV 셋을 몇 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TV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아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은 몇 개 살 수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을 컴퓨터가 알려면은 내가 가진 돈의 액수를 저장한 저장 공간, 그 스토리지가 있어요. 스토리지에 컴퓨터가 라직으로 글로 가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 지금 10만 불이다라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일단 가져오고, 그 다음에 TV 한 대가 얼마다 라는 것을 또 다른 TV 가격을 저장해 놓은 장소에 가서 그 애드레스에 가서 그 한 대에 예를 들어서 1,000불이다 하는 그 수치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해 가지고 값을 내는데, 이 뇌라는 것은 컴퓨터는 저장한 그 인포메이션을 저장한 곳을 모르면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깊이 들어가는 얘기지만은 컴퓨터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스토리지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이미 스토어되어 있고 라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내가 10만 불 가지고 내가 가진 돈 가지고 TV를 몇 대 살 수 있을까 계산하려면은 어떤 스토리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뇌가 그냥 계산해내는데 어떻게 그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 스토리지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수십억 개 되는 셀 안에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디가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거를 순식간에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난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사람의 그 논리를 알고 싶은데 하여튼 뇌에 관한 예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수축하고 이완하고 움직이는 우리 심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 심장으로 인해서 피가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메커니즘, 이 정맥이 들어오고 동맥이 나가고 피가 순환하고 그 다음에 수축할 때에 그 판이 열리면서 또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이쪽이 닫히면서 피가 거꾸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런 메커니즘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동맥하고 정맥이 있죠? 정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인체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세포에서
쓰다 남은 노폐물,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남은 노폐물들을 누가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혈관이 모아져 가지고 정맥을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는 것이 다시 심장을 통해 가지고 새 피가 되지만은 자, 이 나쁜 피들은 그 신장을 통해서 또 걸르게 필터링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혈관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분 같은 거 있죠. 그 영양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은 우리 간이나 췌장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로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몸의 신체 부분에 각기 전달하고 이런 메커니즘, 이것도 우연히 생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운영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장, 우리 간, 우리 췌장, 우리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그 체온이 몇 도죠? 98.6도, 화시로 98.6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50억 인구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재봐도 똑같아요. 정상 온도가. 물론 열이 나면 감기 걸리면 높아지겠고 저체온증이 있지만 그거는 그 exceptional, 그 abnormal한 케이스고, 정상적인 걸 얘기할 때 우리 몸의 기온은 98.6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관계없이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98.6도를 유지하게끔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몸의 기온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첫째로는 이제 피가 돌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체온이 애드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이제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땀을 통해 가지고 또 열을 발산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메커니즘이 너무나 정교하고요. 이런 메커니즘이 어떤 한 가지 원칙과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거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요. 대개 한 8살에서 12살, 뭐 나이마다 다르겠지만은 조건에 따라,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정도 되면은 가지고 있던 이빨이 빠지고 뭐 어금니, 송곳니, 뭐 사랑니, 무릎 때 다시 완전히 영구치아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50억이라는 인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과정을 거쳐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거라면은 이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빨이 어금니가 안 나는 사람, 앞니가 안 나는 사람, 송곳니 날 때 어금니 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50억이라는 인구가 왜 똑같이 이런 과정을 8살에서 12살 때 모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치아가 다 빠지고 모든 것이 새로 갈아지고 영구치로 변하고, 어금니 날 장소는 어금니 나고 송곳 날 장소는 송곳니라고, 왜 하나도 변함없이 모든 이런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원리 원칙을 정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삼킬 때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쉴 때에 숨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공유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간 부분에 공유를 하는데, 자, 이제 음식물 들어갈 때 하고 숨 쉴 때하고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물이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숨 쉬는 게 또 뭐 폐에 안 들어가고 또 식도로 들어가 버리면 폐가 또 산소 공급을 못 받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 때에 통계에 의하면 15만에서 20만 번 정도 우리가 음식을 삼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5만에서 50만 번 정도 음식을 삼키는데 철저하게 음식물이 들어갈 때는 숨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히면서, 숨을 쉴 때는 또 숨통이 열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정교하게 그 작용하는 그 원리, 그것도 우연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것도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위를 통해서 소장, 내장을 통해서 식장을 통해서 하는 한번 그거 생각해 볼까요?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에서 25피트 정도 그 길이가 된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뒷뜰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 호스 있죠? 물 뿌리는 호스. 자, 물 뿌리는 호스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꾸불꾸불 하죠. 그쵸? 꾸불꾸불 하는 거, 뭐 요새는 뭐 딱딱한 것도 있고 꾸불꾸불한 거 있는데, 뭐 집에서 쓰는 거 10년 된 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꾸불꾸불하고 뭐 접혀진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25피트 정도 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바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도 집어넣고, 뭐 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요. 자연적으로 내려갑니까?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움직이겠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음식물이 쌓이고 그러면은 고압력의 물로서 정말 압력으로 여기를 누르기 전에는 끝에 음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25피트나 되는 장에서 어떻게 막히지 않고 음식이 이동하고, 그렇죠? 그런 오묘하게 잘근잘근 부서지고 흡수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밀어내고 연동작용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연하게 우리 소장과 내장이 만들어졌다고,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그죠? 자, 조금 더 나가서 음식은 작은 조각으로 이제 분쇄가 됩니다. 그리고 쪼개진 그 음식물 안에서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그 소장의 판막을 통과하면서 용해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것도 이제 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물질이 피에 들어가는데 피와 섞이지 않고 피를 더럽히지 않고요. 또 피 속에 들어와서 뭐 혈전이라든지 그런 거 생기지도 않은 채 그 영양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양분도 많잖아요. 뭐 탄수화물, 당분, 지방,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 분야에서는 단백질만 뽑아가고, 이 분야에서는 뭐 아미노산 뽑아가고, 이 분야에서는 당분, 탄수화물 뽑아가지고 적재적소 몸속에 배분하는 이 메커니즘도 우연히 생긴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병균이 생겼다. 시그널이 오면요. 시그널이 오죠. 시그널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헤드쿼터로 가야죠. 뇌로 가잖아요. 뇌로 가면 뇌에서 GPS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이상한 병균이 침입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GPS보다 정확해요. 뇌가 정확한 지점으로 백혈구를 액티베이트 시킵니다. 그럼 백혈구가 그쪽에 모여 가지고 병균을 치료하죠. 병균을 퇴치하죠. 이런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뇌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뇌가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이라고 할까? 그 장면을 찍어서 뇌로 보내면은 그 뇌가 그 과학적인 실험에 의하면은 약 순간적으로 5만 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사진들을 일순간에 체크합해서 이 사람이 이갑식이다 라는 것을 대조해가지고 맞다는 동시에 그 이갑식에 대한 모든 정보, 그 사람의 특징,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소리, 목소리, 행동, 또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일순간에 나한테 보여줘요. 이것이 이런 메커니즘이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기의 뇌는 자랄 때에 이제 세포가 생길 때에 RNA, DNA 체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 분야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RNA, DNA는 이제 인간이 이제 자연 클로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전적인 자질이라고 할까?
그거 플러스 본능적으로 인간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본능 플러스 인간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라직이며 어떤 그 삶의 그 운영 방식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이 DNA, RNA 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 안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귀가 들리고 눈이 들리고 코, 콧구멍, 입 뭐 이런 신체 조건 뭐 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하게 우리가 생겨난 거라면은 이런 모든 인스트럭션 왜 사람은 태어나면은 50억 되는 인구가 똑같이 울 때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고 며칠 걸려가지고 몇 달 걸려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이 있고 사춘기가 있고 왜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으며 손톱 나고 발톱 나고 아픈 거 또 간 뭐 이런 작동하는 거 왜 똑같을까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데 이것이 만일 우연하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거, 유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면은 정말 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허파가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연적으로 이러한 몸의 메커니즘을 가진 우리가 정말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인간의 눈은요, 이제 망막이라는 것이 이제 수정체가 이제 눈을 보호해주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정체 자체도 계속 리프레시 되면서, 그렇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를 보면은 600만 개의 그 원뿔 모양의 그 세포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 모양의 1억 2천 개 막대 모양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막대 모양과 원뿔 모양이 그 기능이 다른 거,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저는 뭐 과학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고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망막 뒤에는 뇌신경으로 내가 보는 것을 전달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약 100만 개의 신경섬유가 이제 뇌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가 세포로 이제 잉태를 해서 우리가 자랄 때에 모든 신체 부위가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뇌신경이 자라고 귀신경이 자라고 입, 코가 만들어지고 할 때에 이 뇌신경이 말이죠. 뇌 망막에서 뇌로 이어지는 이 신경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연결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100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큰 산을 터널을 2개 뚫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어가니까 똑같이 뚫어요. 이것도 과학적인 그런 방법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산에서 터널 2개를 뚫어가고 저쪽 산에서 산을 뚫어갑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 그 GPS 공법 이용해서 정밀하게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딱 해가지고 만나는데 만날 때에 그 오차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 났다. 그러면 그거는 정밀한 거예요. 박수 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 2개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이 100만 개가 양쪽에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나요? 이게 우연히 만납니까 이게? 우연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 아주 에러가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 이것도 우연으로 만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비디오를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보고 있는 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요, 이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우리 모든 기계가 우리 사람을 정말 사람의 뇌와 사람의 이 기능과 동작과 운영 방침을 모방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뇌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뇌를 그렇게 쉽게 닮을 수 있진 않죠. 그렇죠? 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기나 마찬가지인데 눈이 수정체, 초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눈에서 시각적으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그 디지털 인포메이션으로 우리가 스토어를 하는 거예요. 사진의 디지털화된 자료로서
일단은 수집을 해서 그것을 뇌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그 수집된 그 비주얼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카메라가 왼쪽에 있고 왼쪽에 버튼이 있고 하는 것을 제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단순하게 보는데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운영하게끔 라직이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일단 딱 보면은 그것을 느끼면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뇌가 해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막 내가 환상을 느끼고 환청을 느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 신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물론 내가 신체가 피곤하고 그래도 느낄 수가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모든 것의 이제 중점, 원인이 되는 것은 뇌지요. 뇌가 어떤 이상한 반응을 받음으로 인해서 뇌가 그 환청이나 환상을 시각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 또 오역을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환청을 들린 사람 뭐 여러 가지 보고 얘기도 해봤지만은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실제로 환청을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 있다고 그러고요. 치매 걸린 사람도 보면은 저기 거울 밖에 누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신체적인 뇌의 malfunction 때문에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된 그 영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이토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토록 정말 정교하게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 같은 것이 절대로 우연에 의해 가지고 요만한 원시적인 엔티티가 크게 진화하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 자체도 의문이지만 인간이 그런 건 자체하고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자랐으며 눈이 가졌으며 이 모든 작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 지금 여러분과 나와 교통하는 거 이것이 우연한 확률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이 이루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같이 날카로운 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육식을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는 이상하게 힘은 세지만 초식 동물이에요. 그렇죠? 쥐도 보세요. 쥐도 징그럽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막대기 들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쥐가 예를 들어서 황소만하게 크게 hin다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공존을 하겠어요? 그렇죠? 참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볼까요? 물고기도 산소가 필요하죠? 물고기도 산소가 없으면 익사해버려요. 물고기 산소 필요한데 어떻게 코로 숨 쉬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어떻게 하냐? 아가미에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예가 더 많습니다. 지구축이 23.5도로 기울어졌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왜 똑바로 안 되고 23.5도로 기울어졌냐? 이거 없으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날 수가 없고 온도의 변화, 이 온도, 날씨의 순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인체만 봤을 때도 이렇게 많고 또 자연을 보면 엄청나게 많죠. 왜 철새들이 어떤 GPS 시스템을 가지고 있길래 멀리 1000마일 이상 1000km 이상 날아갔다도 돌아오고 또 연어가 왜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놓고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4C 중에 첫 번째, cosmos, creation. 하나님의 다스르게 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우연히 될 수가 없어.
그런 걸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4C 중에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들은 거 없지만은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다. 내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이 인체가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움직이는 이 인체의 원칙이 없을 수가, 원리가 없을 수가 없다.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4C 중에서 간단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카스모스를 보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예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막강한 증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원리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걸까요? 이게 못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안 믿는 겁니까? 이게 can't입니까? or won't입니까? I can believe God 입니까? I will not believe in God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는 증거가 주어지면은 rational 사람, logical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논리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제공이 되는데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은 왜 생기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들 아이들 보세요. 부모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이 얘들의 공통적인 요구는 뭐냐면 간섭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춘기를 통해서 그 일면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결론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Don't bother me. Don't interrupt me.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대로 하는데 억압받거나 간섭받거나 나의 주인이 누구 있다. 나를 만드신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억압과 그런 구속과 멘탈 반디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증거가 맞는데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사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평화 있죠, 평화. 진정한 평화는요, 힘이 없으면 얻어질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사는데 골목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불량배가, 깡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량배, 깡패들의 세력에서 나는 평안을 얻고 싶고 이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만들고 싶으면요, 그냥 말로만 될 수가 없어요. 말로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이 뭐 권력이든 뭐 모르겠어요. 명예든 뭐 어떤 위압감이든 뭐 돈이든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그 힘에 agree하고 나의 힘에 결국 굴복하면, 예를 들어서 굴복하면은 그 동네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 외칠 수 있죠. 뭐 평화 외치면 다른 나라에서 그 말만 듣고 침략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힘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자유도 어떨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냐면은 어떠한 거대한 테두리, 운영의 테두리가 개런티된 운영의 테두리가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시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불안감이 있고 여기서는 건너가면 뭐가 있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마음속에 멘탈 그 인스테빌리티가 있다고 하면은 제 마음속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스테빌리티, 그런 어떤 테두리가 있으려면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 안에서 평화가 있는 거고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분들은 모르는데 왜 모른다고요? 우리 첫 번째 제가 전번 말씀 드릴 때 우리가 배웠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직 영안을 뜨지 못했는데 영안을 뜨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만 모든 것을 보고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보지 못한 거는 못 믿어. 만져보지 못하는 거는 내가 안 믿어 하고서 자기 자신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둬두고서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둘레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간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가 절대로 우연하게 생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모든 그 우주의 질서와 모든 법칙 그리고 인생사 이런 뭐 인생의 섭리 뒤에는 우리의 주인공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명한 바이든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그 젊었을 때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 무슨 과목을 택하는데 그날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잔치에서 그 보통 평범한 물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평범한 물을 그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그 이적, 포도주의 이적, 포도주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시험 문제 제목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시간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생각하면서 끄적끄는데 이 어떤 청년 하나가 바깥에 창문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너 왜 안 쓰고 있냐 그랬더니 청년이 쓸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가 돌아와서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날 시간 5분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청년한테 찾아가서 네가 종이에다가 한 문장이라도 쓰면은 F는 안 주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끄적끄적 하더니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이 청년이 F 받은 게 아니라 A를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요. 제 기억에 하면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물이 창조주인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니 포도주 붉게 변하더라. 이렇게 써서 A를 받았대요. 그 사람이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시인인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하고 알기 위해서는 영안이 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뜨이려면은 성경 말씀을 오래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하는 가운데 생기기도 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믿음을 얻으면 믿음이 통로라고 그랬죠. 믿음을 얻으면 스킵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얻느냐?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said word of God, S-A-I-D word of God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역사를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은 이것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서 saying word of God, S-A-Y-I-N-G 나에게 지금 말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내 믿음이 영안이 뚫리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축적될수록 나의 영안은 더 열리게 되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이 머리는 열리게 되고 영안을 보게 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은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4C를 통해서 방문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